오늘은 축복의 법칙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11조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결론은 나왔어요. 오늘의 핵심 뭐지? 11조를 하셔야 돼요. 11조 온전히 안 하고 헌금 안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물건을 갖다 훔쳐가서 안 걸릴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이 말라기 그 배경을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구약시대 이번 성경 구약 중에서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넘어오잖아요. 그냥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가 올해 초에 같이 했던 느헤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다시리던 그 시에 활동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미 그 앞에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할 때 왔으니까 1차, 2차 돼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타락해 있던 사람들을 이 영적인 신앙적 개혁하는 데까지도 느헤미야가 한몫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도왔던 분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같이 그때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말라기 시대 때 오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었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영적으로 또 타락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것만, 농사하는 것마다 막 재난이 쏟아지고 막 항상 외적이 침입하려고 그러고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또 제일 문제가 큰 건 뭐냐? 자기네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고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이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엄청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첫 1절 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했다? 말라기서는 뭐냐? 경고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자, 말라기 1장 1절 이렇게 써있어요. 1장 1절 첫 스타트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를 줬어요.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경고 받으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다 그러면 하시잖아.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막 성령으로 더디하시고 이렇지만 심판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오래 참으시다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심판 전에 말씀하신 거, 경고한다.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경고야. 그런데 이 경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라기가 대화가 왔다 갔다 해요. 말이 무슨 정상회담하는 식으로, 요새 비정상회담이 유행인데, 말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해. 근데 그 대답이 보통 대답이 아니야. 말대답이고 엄청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1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어떻게 사랑했어요? 따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 화가 나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계속 말대꾸.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그 다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나를 괴롭게 했다. 너희 허튼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돌직구. 어떻게 돌아오면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 말씀을 때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모르는 소리인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주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그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너무 황당하게 완전히 잡아떼고서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대꾸하고 항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굉장히 답을 잘 주세요. 몇 가지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게 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네 가지가 돼. 첫 번째, 멀쩡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내와 살다가 이혼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게 흔했어요. 결혼을 파기하고 자폰,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두 번째, 11조를 준수하지 않았고, 세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어. 관심이 없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제사장들은 부패했다고 야단을 쳤어.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하고. 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해. 그리고 사람들 비만 맞추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그래서 무슨 죄가 걸렸냐? 직무태만죄. 잘못한 걸 잘못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크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처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서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때는 반짝 복 받는다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직구 11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가 개인뿐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시냐고 항의할 수 있느냐 말씀하세요. 자, 중요해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지적해. 11조 나의 것을 훔쳐가고서 도둑질하고서 어떻게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라가 재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우리 어저께 리더들 공부할 땐 잠깐 얘기 다뤘는데, 국세를 내지 않으면, 세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제일 먼저 재산 압류, 싹 동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에서 세금이야, 국세야. 하나님의 것을 안 한다? 여러분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셔요. 일단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계속 빠져나가요. 쓸데없는 일들이 생겨서 돈이 계속 깨지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건 도둑질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정면으로 훔쳐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그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제대로 잘 세워지질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허수아비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은, 11조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리지? 그 마음이 아직 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11조 빼버리면 이게 모자란데, 그러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지. 그럼 결국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은 자기한테 느껴지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11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 못해요. 아무리 감사원금, 성금 내는 것 같지만 11조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그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복을 받으려면 11조 제대로 해라. 재산 압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다. 그럼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그 삶에서 뭔가 구멍이 자꾸 문제가 생겨. 문제가 정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기를 원하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복이라는 건 좋은 거죠. blessing은 좋은 거예요. 저주가 아니죠. 좋은 거예요. 플러스 해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내게 다 주신 것 중에서 다 주시는 거야.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뭐 공기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이 뭐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다. 왜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실은 10분의 1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을 코앞에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누구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항상 기억하라고 10분의 1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늘 비워놓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안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는가? 그건 진짜 중죄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우리나라 근데 세금 하도 사람들 탈세를 많이 해서 그러긴 한데 미국 같은 데는 정말 여기 얘기했지만 탈세?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 딱 두 가지. 하나 IRS, 예? 국세청이지. 또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으면 옛날에 INS 이민국.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은 그 이민국이 제일 무섭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이 국세청이 최고로 무서워. 이거는 미국은 탈세 조금의 흔적이 나머지 일순간 그냥 모든 나의 계좌 이게 순간적으로 다 동결이야. 손가락 하나 쓸 새가 없어.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뭐 형사들이 가서 문 뚫고 문 안 열어지고 뭐라고 이렇게 미국 그런 거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 일순간 쓱 가서 순식간에 처리해. 순식간에 알거지돼요. 재산 압류.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서 제대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우리 마지막 읽은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 중요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늘의 복은 언제 임하나?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야. 하늘문이 꽉 닫혀 있는데 복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들 많이 표현이 있어요. 하늘문이 굳게 닫혔다. 언제?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비가 안 와. 하늘문이 닫혔다 그래요. 그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 분명히 했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의 복이 오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하늘문을 여는 게 뭐라고? 11조란 말이야. 따라하세요. 11조로. 그게 11조로 하늘문을 연다. 어떻게 하늘문 여라고? 하늘문을 여는 열쇠 뭐? 11조. 그래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말라기 아까 읽은 데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해봐. 원래 말씀 그랬죠. 하나님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도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냥 저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하나님 말씀 우습게 봤다가 어떻게 됐죠? 그냥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11조만큼은 하나님이 자 아직 믿음이 잘 없어서 못할 것 같아. 해봐 그냥 한번 해봐. 시험해봐. 허락해 주셨어. 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난다 이거예요. 11조에 관한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고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황상원 리더가 11조 고민하다 그 11조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장학금, 전액 장학금이 나왔어. 그때 간증했잖아요. 간증했어. 그런 간증은 엄청 많아요. 11조의 중요성. 11조를 안 하면은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돈이 쩍쩍쩍 빠져나가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쓸데없이 돈이 축축 나가요. 주일날 근무하고 장사하고 이런 분들 간증 많아요. 11조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장사하다 보니까 정신없어 안 하는데 11조를 드리고 나서부터 주일도 제대로 지켜야지 하는 분들은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11조를 내기 시작하니까 주말에 일을 안 해도 훨씬 수입이 좋다는 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 야곱 확실하게 11조 드린 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분들 그리고 이삭. 자,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러면 이분도 엄청난 거부였거든요. 부자였거든.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야곱이 11조에 대해서 아는 거를 봐서는 이삭이 11조 생활을 했고 11조에 대해서 야곱한테 가르쳤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분들의 공통점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는 그 구약시대에 하는 것이지 율법시대에 하는 것이 지금은 없어요. 어디 신약에 11조 하란 말이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요. 11조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중요한 거 정의롭게 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중요해. 그러나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다? 11조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한테 드려드냐? 기록해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툭 성경에 나오는데 이분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했거든요. 그의 족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에 대한 이름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린 것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헌금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쭉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헌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유대인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되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죠?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빼고는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네가 그렇게 기다리는지 구세주, 메시아인 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11조를 해요. 철저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어. 11조. 무서운 겁니다. 11조를 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얘기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11조의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1조는 자기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이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월급 그리고 기타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월급이 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어디서 무슨 엑스트라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10의 1 그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봐요. 세금 공제하기 전, 후? 많이 따져요. 어떤 분들은 공제하고 나서 하라고 하고 순수익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제 전을 해요. 공제 전. 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해. 그게 나. 그 계산 잘못해서 잘못 냈다가 모자르게 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항상 여유 있게 해. 내 월급보다 조금 더 올려서 내요. 항상. 자, 그러면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11조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돼요. 11조로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 무슨 말이냐? 자, 내가 200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1조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11조로 딱 해서 드리란 말이야. 교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20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우리 교회 부자니까 자 5만 원은 이 기관, 5만 원은 저기, 5만 원은 무슨 고아원, 5만 원은 우리 교회. 이렇게 짜게서 드리지 말라 그래. 그 온전하게 드리려면 11조로 구분을 해서 자 옛날에 가축을 했을까? 양이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 드렸는데 그 양을 온전히 드렸지 이 토막 쳐가지고 머리는 여기 다리는 여기 뒷다리 저기 그렇게 안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헌금 11조로 짜게지 마시고 온전한 11조 정확한 액수 잘 계산하셔서 여기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섬기는 교회에 갖다 드리세요.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섬기는 교회, 자기가 말씀을 받는 교회, 자기가 성찬을 하는 교회. 아까 멜기세덱의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서 들어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서 만나줬어요. 떡과 포도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로 보냐면 성찬으로 생각을 하죠. 성찬으로.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얘기할 때 자기가 말씀을 받고 성찬을 대하고 그렇죠? 자기 교적에 있는 그 교회에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서 해놓으면 뭐해요? 팔아서 수익을 얻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메뚜기 와서 다 갉아먹는데 다 갉아먹어. 완전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기한 전에 홍수가 왔다, 태풍이 왔다, 뭐 일찍 추위가 찾아왔다,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적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농산물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의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이 재앙 속에서 여러분의 재정을 확 완전히 송두리째 이게 말아먹어도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손이 막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는 방법은 온전히 평소에 11조 잘하고 헌금 띄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네? 범죄하고 있는 동안은 누가 자꾸 들어와서 그래? 마귀가 여러분의 생활을 계속 방해해요. 마귀한테 여러분이 문을 열어줬거든. 범죄하고 있는 동안은 문을 열어준 거야.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함께하니까. 마귀가 신났다고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재정적인 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꼬이고 힘들어져요. 그게 영적인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닫혀있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요? 온전히 11조를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너희를 보면 정말 복받았다. 와,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1조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은가요?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아멘. 11조 안 하면 도둑. 아까 사기꾼이라 그랬는데 이런 도둑 사기꾼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낙인 찍히면 살아날 수가 없어. 11조 하십시오. 용돈 받으면 11조 하시고 알바 수익 나면 11조 하세요. 안 해? 아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안 해 그랬는데 아멘 했네. 내가 안 해 그랬는데 아멘 아니었어요. 11조 안 하고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합시다. 아멘. 기도할게요.